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는 분, 마음이 넓은 분, 한결같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최고 좋은 친구,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함께해 주신 주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삭막한 마음을 녹여주신 주님, 이제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마을 분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원히 가져가지 못할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 손 붙잡아 주세요. 그들 만나주세요.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얼마나 좋은 그 사랑을 쏟아주시는지 그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소망이 있다면 천대만대 우리의 자손들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 1년 동안 믿음의 3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은혜 반드시 주님 들으셨기에 우리의 가문 가운데 그 응답의 열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철희 장로님, 신점아 권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 하나님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시되 천대만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심을 목격하며 그 응답의 간증이 복음 증거의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엄마 아빠의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되 엄마 아빠를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귀한 영혼의 이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 이 가문 복 주시고 이 가문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운명을 걸길 원합니다. 말씀에 두려워 떨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덮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녹아지게 하시고 영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이 말씀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이 왕춘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먹는 거. 여러분, 우리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건강하려면은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잘 먹어야 몸도 마음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사에 잘 주무셨어요? 밤새 뭐 하셨어요? 이런 인사도 있지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죠. 아침은 드셨어요? 점심은 드셨습니까? 저녁 식사하셨어요? 하고 묻는 인사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가 늘 확인하는 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야 된다.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잘 먹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잘 드셔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주시고, 복 있는 사람, 밥 잘 먹는 사람. 무슨 그런 설교 제목이 다 있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떡이라고 하는 표현이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떡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떡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빵은 간식이에요, 주식이에요? 주식이죠. 그러니까 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떡은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돼요. 그러나 밥은 반드시 드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밥인데요. 우리의 영의 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요. 그래 영적으로 살아요. 자, 그래서 밥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밥은 누가 지어줘요? 밥상은 누가 차려줍니까? 밥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나요. 엄마 밥 줘! 그러잖아요. 그래요. 밥은 엄마가 지어주셔요. 밥상은 엄마가 차려주십니다.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올릴게요. 저녁을 무렵 허기가 져 노을로 밥을 지어 먹었다. 시장기가 가시질 않아 왜 그런가 생각하니 어머니 그 말씀이 없었구나. 한 숟갈만 더 먹어. 이 짧은 시는 뭘 얘기하냐면 엄마 밥이 최고라는 뜻이에요. 엄마 밥이 최고. 한 숟갈 더 먹어라. 이 엄마 이 얘기를 듣는 게 진짜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의 말씀이 그리우시죠? 그 엄마의 말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숟갈 더 먹어. 더 먹어. 해주는 그 엄마의 그 사랑. 그래서 아무리 호텔밥이나 최고급 레스토랑 또 유명 맛집밥을 먹어도 누구 밥이 최고예요? 엄마 밥이 최고. 김치에다 밥만 있어도 엄마가 차려주신 밥상이 최고. 왜냐하면 그 엄마 밥에는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밥을 지어주셔요.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신 밥이 최고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차려주신 밥상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밥과 밥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들어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밥을 지어주시나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상이라고 하는 말이 학교에서 받는 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 보면 슐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식탁, 밥상이라고.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알았고 그 목숨이 위태위태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에게 밥을 지어주시고 밥상을 챙겨주신다는 사실.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위급한 원수의 공격들이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밥상을 차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과 밥상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기름이 넘친대요. 내 잔이 넘쳐난대요. 여러분 엄마 밥을 먹으면 살이 토실토실하게 찌잖아요. 몸에만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토실토실하게 찌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신 밥은 우리를 토실토실하게, 우리를 풍요롭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밥을, 하나님 아버지의 밥상을 잘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 차려주는 걸 좋아하세요. 예수님도 밥을 그렇게 많이 차려주셨어요.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유명한 밥상이 뭐예요? 오병이어 밥상. 아시죠? 오병이어 밥상. 그때가요, 빈들이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였어요. 그건 뭐냐면 빈들하고 해가 뉘엿뉘엿 진다는 얘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영혼이 기갈이 돼서 너무너무 굶주려 있고 황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밥을 차려주셔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차려주시죠? 한 소년이 도시락을 싸웁니다. 그 당시 도시락이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 밥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떼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축사라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도시락에 부어져 버려요. 그걸 떼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황량하고 허기졌던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으로 넉넉하게 드시고, 예수님이 인색한 분이에요. 넉넉하신 분. 바구니가 몇 바구니 남았어요? 12바구니 남았어요. 예수님은 주시면 인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세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넉넉하게 드시면 기분 좋죠? 식당에 가셔서 넉넉함이 느껴지면 좋잖아요. 근데 식당에 갔는데 반찬 하나 좀 더 달라고 하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운 식당이 있고요. 어떤 데는 알아서 주인분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시금치 드세요. 여기 두부도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은 똑같이 주고 왔지만 마음도 넉넉해져 있죠. 예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떤 밥상이냐고요? 심지어는 내일이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밥을 차려줬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쳐요. 그게 어떤 밥상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있죠. 최후의 만찬. 저 그림이 사실 그런 그림이에요. 저거는 유유자적하고 너무나 막 풍요로운 그런 귀족 잔치집의 그림처럼 다빈치가 그려놨지만 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주 초조한 상황에 계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밥을 챙겨줬어요. 그게 뭐냐면 저녁밥. 심지어는 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볼 때 자신을 팔 제자인 유다에게 빵을 하나 떼서 더 주는, 그 빵을 떼서 더 주는 게 여러분 우리 문화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유대 문화는 뭐냐면 귀한 손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다 접시를 더 갖다 드리죠. 목사님 더 드세요. 더 드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 제자인 유다에게 더 챙겨주시죠.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발까지 씻어주죠. 예수님은 이렇게 밥을 지어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죠.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밥을 차려주세요. 여러분에게 풍성한 영양가 있는 밥을 지어주신다고요. 그분의 사랑이 있는 밥을 주신다고요.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낙향에서 실망했던,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들아, 이리 와서 내가 구운 떡과 고기를 먹으렴 하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사랑의 한 수를 더 떠서 먹여요.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고 어떻게 돼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고 어떻게 돼요? 낙심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가져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고요. 옛날로 돌아갔다가 다시 사명에 불타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하는 주님의 사명에 불타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밥을 지어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계세요. 그게 오늘 시편 1편입니다. 자, 시편 1편에 보면 밥상이 있는데 혼밥이 있고요. 겸밥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혼밥의 반대말이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겸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밥을 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혼밥을 차려주실 때가 있죠. 또 겸상에서 한상을 차려주실 때. 그럼 혼밥이 뭐냐? 혼자 말씀 묵상하는 거. 혼자 댁에서 성경책 이렇게 앞에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 앞에 앉아요. 주님이 영의 양식인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기 때문에. 통독의 밥상, 바이블 스토리의 밥상, 또 열심히 하신 필사의 밥상. 이거는 혼밥. 그런데 또 하나는 예배 공동체. 이거는 겸상이 겸상. 여러분 잔치하면은 크게 한 상 차려가지고 마을 사람들,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죠. 함께 밥 먹죠. 그게 바로 겸상의 그거죠. 그게 바로 예배 공동체. 성경 공부 한 상, 모임과 사경의 집회, 수련의 한 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밥을 지어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은 어떻게 해줘야 그 밥을 차리신 분한테 보람을 줘요? 맛있게 드셔. 주님이 혼밥을 차려주시든 겸상을 차려주시든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쁜 거죠. 그리고 나도 좋고요.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밥 잘 먹는 사람이에요. 자,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밥을 잘 먹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잘 드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차려주신 밥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밥잘법 3가지 요약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밥잘법 3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밥을 잘 가려서 먹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셨어요? 밥을 잘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밥을 즐거워하며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밥을 함께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밥을 잘 드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첫 번째는 밥을 잘 가려서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집밥 하는데 집밥이 최고 건강식이고 영양식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집밥이 최고예요. 집밥이.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준비해 놓을 집밥을 생각하면 너무 막 기뻐요. 지금도 기쁘다고요. 신혼 때만 기쁜 게 아니라 지금도 기뻐요. 집밥이 그래서 좋아.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외식을 많이 하는가를 찾아보니까 2015년도 농식품부의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외식 업계 이 규모가 192조예요. 전라북도 1년 예산이 8조예요. 우리나라 외식이 192조예요. 그러면 지금 2015년도 자료니까 2022년도면 200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외식을 드신다니까요. 직장 끝나고 피곤하니까 그냥 배달시켜서 외식 드시기도 하고 또 요새 외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식은 한번 먹으면 맛있긴 한데 실은 돈이 많이 들고 두 번째는 건강에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식당 음식은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밥이 좋아요. 자, 영적으로 집밥이 뭐냐? 그게 오늘 2절에 있죠. 한번 2절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집밥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삼시세끼를 드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빠짐없이 드셔야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집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외식이 뭐냐? 1절에 나와 있어요. 외식. 외식은 뭐냐면 따라해 주시는데 죄인들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 죄인들의 악인들의 꾀라는 말이 원문 보면 말이에요. 말.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집밥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계속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외식인 거죠. 긍정적인 말이 됐건 부정적인 말이 됐건.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 방식.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 잘 벌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방식. 근데 교회에 와서 자꾸 세상 방식을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방식하고 다른 방식을 얘기하고 교회 와서 막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자꾸 요구하시면 안 된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세상 방식. 이게 바로 죄인들의 길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뭐예요? 죄 짓는 자리. 이런 자리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런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은 어떻게 되냐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어요. 텔레비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텔레비전 앞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 그럼 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영의 양식을 드시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다. 그럼 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세상 뉴스를 많이 듣고 그래서 앉아있으면 세상 뉴스만 온통 생각이 나면 실은 나는 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말씀이라는 집밥을 요즘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외식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삼시세끼 집밥을 드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밥을 외식보다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집밥을 드시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밥잘법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말씀이라는 집밥을 잘 먹는 사람. 그러니까 외식을 많이 드시는지 집밥을 많이 드시는지 잘 점검하시오. 두 번째, 밥잘법 두 번째는요, 밥을 즐거워하면서 먹어요. 그만 따라해 주셨어요? 밥을 즐거워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거기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요. 즐거워한단 말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뉴스 신문 보는 것보다, 책보다, 소설책보다, 웹툰 보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좋아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나는 요즘 뭐가 즐거운가? 혹시 바둑 두는 게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게 너무 설레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앉아서 필사하는 게 즐거운가? 그 시간이 너무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게 내 영적 건강도를 체크하는 좋은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젖을 물리죠. 젖을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젖을 먹고 나면 젖을 떼죠. 그러면 젖을 뗄 때는 뭐를 만들어요? 지금은 뭐 사기도 하더라고요. 이유식을 만들어줘. 이유식은 죽이죠. 이유식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유식을 먹입니다. 젖을 먹을 때는 한 번씩 톡톡 두들겨줘야 이렇게 트럭도 샥 나오면서 안 토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여요. 이유식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선니가 나기 시작하면 쌀밥을 지어주죠. 밥. 그쵸? 밥을 지어주죠. 근데 옛날에는 막 할머니들이 밥을 막 본인 입에다 씹어가지고 지금은 난리 날 것 같아요. 지금 막 며느리들 보면 헐 놀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게 다반사였어요. 뭐
밤을 혼자 씹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시고. 그냥 그래서 먹고 그랬다고. 그게 참 사랑이었어요, 실은. 사랑. 그렇죠. 그래서 그게 쌀밥을 먹습니다. 근데 쌀밥을 먹고 끝나요? 그렇지 않죠? 더 이제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쌀밥을 하는 게 아니라 잡곡밥을 줘요. 거기다가 돈부도 넣고요. 완두콩도 넣고요. 검은콩도 넣고요. 현미도 넣고 보리쌀도 넣고 더 얘기해 보세요. 그런 걸 넣어서 잡곡밥을 만들어줘요. 왜 그래요? 건강에 더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때로는 잡곡밥을 먹다 보면은 콩을 집어넣으면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식탁 밑에가 콩이 떨어져 있어요. 아이들. 그런 지혜는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밑에다가 떨어뜨려놓은 거예요. 콩은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계속 젖만 먹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젖만 먹는다. 우유만 먹는다. 아니 중학생인데 죽만 먹는다. 누가 여러분에게 죽 주면 코로나 걸렸을 때는 죽이 고맙지만 계속 죽만 드시라고 누가 옆에서 주면 좋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실은 젖에서 죽으로, 죽에서 또 쌀밥으로, 쌀밥에서 더 좋으면 잡곡밥으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도 같은 거예요. 영의 양식.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먹이길 원하는 거예요? 밥을 먹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눈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젖만 먹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젖을 먹다가 처음에는 젖을 먹어요. 예수 처음 믿으면. 그 젖이 뭐냐면, 젖이나 죽이 뭐냐면 남이 먹기 좋게 갈아주거나 씹어준 거죠. 그게 간증이에요. 이야기, 예화. 이게 젖이나 죽이에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은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면서 경험한 얘기예요. 제가 어떤 찬양을 하는데, 충만이란 찬양을 하는데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부를 줄 알아요. 근데 막상 부르고 음이 틀려요. 노래도 제대로 박자도 안 맞아요. 아, 간증이 이런 거구나. 간증은 들으면 내 거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실은 내가 안 불러봤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젖이나 죽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말씀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니까 주로 간증집이나 재미있고 웃기는 이야기식 설교밥상을 좋아해요. 그게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가 씹어먹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 마치 사과가 좋겠어요? 사과 주스가 좋겠어요? 사과를 드셔야 되죠. 그렇죠. 군침이 도네요. 사과를 드셔야 돼요. 사과 주스는 사과 향이 나지만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를 드셔야 돼요. 이게 젖이에요, 젖. 젖. 여러분은 젖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쌀밥을 좋아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밥은 뭐냐면은, 그러다가 이제 영혼의 키가 자라고 믿음의 살이 붙으면 어른 믿음이 돼요. 어른 믿음이 되면 영의 사람이 되죠. 그럼 영의 사람이 되면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컸으니까. 이 영적 어른은 뭘 좋아하냐면 간증이나 예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밥은 자기가 씹어 먹어보면 단맛도 나고 구수한 맛도 나고 영양부터 섭취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보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씹어서 드시면 은혜가 돼요. 시편 4편 7절 제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는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퇴근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쌀밥만 드시면 안 되고요. 이제 잡곡밥도 드실 수 있어요. 잡곡밥. 그 잡곡밥은 뭐냐면은 건강식이죠. 자, 잡곡 그러면 현미밥 보세요. 현미밥을 드시려면 어때요? 현미밥은 까칠까칠하잖아요. 그렇죠? 드시기가 까칠까칠하고 많이 씹어야 돼요. 잡곡밥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도 잡곡밥이 있어요. 그 잡곡밥이 뭐냐면은요. 내게 불편하게 하는 말씀.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이 잡곡밥.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도 섭취해야 살만 찌는 영적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를 드실 수 있는 단계예요? 나는 지금도 젖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는 쌀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심지어는 내가 이 시간에 앉아있기가 불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잡곡밥까지도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차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잡곡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수요 예배가 이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먹기 쉽고 자기 입맛에 맞는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잡곡까지도 즐겨 먹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밥잘법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밥을 함께 같이 먹어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라는 말씀을 주목하시오. 주야로. 계속해서 드시는 거죠. 자, 요즘 혼밥하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해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충격적인 뉴스였는데 올 한 해 고독사 하신 분들이 3,400명. 근데 이게 5년 전보다 40%가 늘어났어요. 자, 올 1년에 고독사 하신 분이 3,400명이라고 하는 거 피부에 와닿지 않죠? 이거를 365일로 나누면요. 하루에 고독사 하신 분이 9명이랍니다. 혼자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자, 혼밥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혼자 밥을 먹으면 밥맛이 덜해. 또 하나는 먹기 싫으면 대충 먹고 때우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혼밥을 하시면 영양이 부실해질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겸밥을 하면 함께 밥을 먹으면 밥도 맛있어요. 그렇죠? 오늘 밥이 맛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식탁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고 밥이 맛있을 거라고. 함께 먹으니까 맛있어요. 주일날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것도 공동체거든요. 자, 같이 먹으면 밥도 맛있고 그리고 같이 먹어야 되니까 끼니를 챙기게 돼요. 그래서 겸밥이 중요해요. 자,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 1편이 선포될 때는 성경책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즐거워하려면 들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권 두 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혼밥할 때도 좋지만 함께 겸밥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춘교회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로 한 상으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는 뭐냐면 거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한 상. 마음껏 드시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큰 한 상.
그래서 사람이 함께 밥을 먹으면 어때요? 즐겁고 공동체 의식이 생겨요. 연애할 때 같이 밥을 자꾸 먹어야 하나가 돼요. 비즈니스도 잘하려면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 돼요. 사람은 같이 먹으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제가 차트를 준비해 놨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나 공동체가 되냐면, 한 가치를 갖게 되냐면, 한 가족이 되냐면, 한 가족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가져요. 같은 말씀. 자,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게 되죠. 같은 말씀을 갖게 되면 같은 마음이 돼요. 같은 마음. 그러면 같은 가치를 갖게 돼요. 그리고 같은 쪽을 바라보게 되면서 온전히 합해서 사요. 자,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밥을 같이 먹잖아요. 같이 밥을 다 먹으면서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논과 밭으로 나가서 함께 일해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차려주는 이 큰 한상이라고 하는 이 밥상 안에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라고 하는 큰 상을 푸짐하게 차려주셨어요. 마음껏 드시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함께 예배하면서 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서 같은 마음이 되고 그리고 같은 뜻을 갖게 되면서 같은 사역을 해서 힘을 향해 나가게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예배하면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같은 마음이 돼요. 그리고 같은 뜻을 갖게 돼요. 같은 쪽을 바라보게 돼요. 그 어느 집에서 남편이 찬양을 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더래요. 근데 아내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주일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을 불렀거든요. 자기들도 모르게 같은 예배를 드리니까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예배하는 복이 바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부모 자녀가 함께 예배하면 같은 말을 갖게 돼요. 같은 말씀을 듣죠. 같은 마음이 돼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자,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왜 좋냐면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녀들하고 함께하고 싶어도 명절에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여건을 주셔서 같이 예배하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 인생을 얼마나 살겠어요. 매주마다 내 손주들 보고 매주마다 내 아들, 딸들 보고 매주마다 함께 예배하면서 가정과 가문이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마을 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일해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리면요, 각자 따로 놀아요. 그런데 초산마을, 입성마을, 오령마을, 먹게 할 것 없이 이리 삼례 뭐 다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돼서 온전히 복음을 향해서 함께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밥 잘 먹는 사람은 함께 같이 먹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매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계세요. 드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1년 사시면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을 얼마나 드셨어요? 많이 드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밥을 잘 먹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밥과 세상 외식을 잘 가려서 먹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된 밥뿐만 아니라 잡곡밥도 즐겨 먹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밥을 예배 공동체와 함께 먹어요. 내년도에도 하나님이 밥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푸짐하게 드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시고 거기서 주렁주렁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 가족들에게 나누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